그 중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란의 죄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원망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너희도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 인생 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살아가라라는 게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나와 있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상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드러진 죄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돼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든가 또는 원망한다든가 이런 것도 죄가 될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는 이런 불경은 거의 상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어리석어 그러지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험심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원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가끔 원망이라는 것이 가끔 나오죠. 여러분들 원망 자주 하십니까? 원망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더니 무엇에 못마땅하여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원망의 유사어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원망의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은 탓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내가 원하던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스스로를 성찰하고 바라보면 자기 반성이 됩니다. 내가 실수한 것은 뭘까? 내 잘못은 뭘까? 하면 자기 반성이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지면 원망이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상황이 온 우주가 나를 방해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하는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원망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광야를 지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던 여러 가지 죄 중에 이 원망의 부분에 대하여서 심판을 내리셨던 걸 보면은 원망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심 없이 때로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우리 알아야 됩니다. 원망은 죄가 됩니다. 왜 이 원망이 죄가 될까요? 먼저는 이 원망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죄라고 말씀 안 하셔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망인 거예요. 원망이 왜 죄냐? 원망은 우리의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갔는데 예물을 어디다 두고? 제단에 놓고 그거 다시 갖고 가면 안 오면 안 돼.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러고 와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과정에서도 벽을 만듭니다. 원망은 관계를 깨트려요. 관계를 막아요. 즉 이 말씀은 뭐냐? 원망이라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만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걸 옆에서 보셨나 봐요. 올해 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놀랐어요.
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대표로 참 기도를 잘 하시는구나. 원망은 문제 해결이 해결이 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깊어지고 자주자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호철시킵니다. 아주 그냥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인격을 만들어버립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말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누구는 누구 뭐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입 자체에 원망과 불평이 아주 그냥 섞여져 있어요. 이게 깊어지면 건강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는 늘 긍정적인 분이 계셔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 다음날 맛있는 식사하고 계셔요. 빨리빨리 안 좋은 건 잊어버리고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건강하셔요. 요즘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도 해를 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대놓고.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너 이렇게 협조적이 아니냐고 하면서 늘 이렇게 주변 사람에 대해서 와이프를 이렇게 하는 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내 동생이면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본인이 하면 되죠. 왜 와이프 때문에 못해요? 그 와이프가 받는 상처를 생각을이나 좀 할까?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 남편분들 힘들까? 또 어떤 아내는 그냥 말만 열면 남편 흉이에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결국에 제대로 잘 살질 못하더라고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원망은 하나님의 노를 적발시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게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문제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것을 원망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겠는가?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나는 그냥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원망이 그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오늘 디베라라고 하는 이곳에 올 때까지 그들이 한 일들은 정기적인 원망입니다. 감사가 아니었어요. 먼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마라에 왔었을 때에 물이 쓰다고 원망과 불평을 내놓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여달라 그러면서 고기 연준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애굽에서 먹었던 아주 구체적이에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생각해 보셔요. 광야에서 이런 걸 어떻게 얻어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원망합니다. 이 맛있던 것들을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14장에 가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울며 난리를 치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하면서 온 백성이 일어나서 원망을 합니다. 16장에 가서는 고라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을 대항하여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끝없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군가 주변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세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로 원망하던가요? 어느 정도 수긍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을 갖고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망의 열매를 문제 해결로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원망의 결론은 곧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벌로 이어졌습니다. 즉 원망은 성도의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목접한 바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따라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아니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원망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서부터 원망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출애굽을 했느냐? 그곳에서 결혼을 하였던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내와 애굽 남편, 이런 패밀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뭐 잘 살질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이제 보장되어지니까 아내를 따라서 함께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그 민족들을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전쟁에서 이기면 일단 다 종으로 데려오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이 엑소더스 할 때, 탈출할 때 같이 그것을 탈출했던 그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를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그 나라를 보장해주고 있고, 그러니 아주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저 사람들과 가면은 우리에게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쫓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나은 형편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출발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원래의 기대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에 그 땅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들이었거든요. 10가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누리고 이렇게 봐왔던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신이었어요. 그런 신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나의 찬스다라고 하면서 쫓아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 이 땅에서 좀 잘 되어지고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길을 쫓아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자 말은 그대로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욕심을 품으니 다른 것을 좀 먹기를 원하는 그 욕심을 품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기대하면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복 받아. 교회에 나오면 병 낫는데.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이 잘 돼. 교회에 나오면 사업 잘 돼. 이런 기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욕심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진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한테만 이렇게 원망하면 다행이게요? 목사 쫓아옵니다. 같이 기도해 줬는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목사한테 따지러 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병 안 나았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권사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기대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기대와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오고 사업하고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독버섯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게끔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은 정반대의 삶을, 정반대의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동육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고 파도 마늘도 우리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어도 되게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된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게 우리 출애굽의 광야길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런 광야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간 본받을 만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렵기 때문에 더 옵션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얘기 중에 비천, 배고픔, 궁핍 이런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상황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나라와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그 삶을 배우는 여건이요 조건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도 배움의 기회이고 훈련의 기회이지 원망의 기회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을 신앙의 목표를 삼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한가? 따라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기 때문이다. 원망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래 이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된 불평이 아니었던 거예요. 섞여 사는 인종들, 같이 따라왔던 타 민족들, 이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원망을 하다 보니 그 원망이 더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가족에게 있어서도 집에서 원망하고 계속 원망 하면은 애들도 원망하면서 큽니다. 내 회사에서 계속 원망하게 되면 이 사람 원망하면 저 사람 원망하게 되어지고 자꾸 그것이 이제 쉬는 시간에 내 여가 타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원망하면서 보내는 시간.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1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목사님은 원망 같은 거 그런 거 마음에 들어올 때가 없습니까?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원망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이, 그 서운한 마음이 악한 말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지 않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원망은 불을 내리고 기도는 그 불을 끕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들을 심판하는 불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도움을 구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괜찮은데 그런데도 원망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군중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 만나의 맛을 7절, 8절에서 얘기해 주는데 요리법과 맛을 얘기해 주는데 괜찮은 맛이에요. 아주 맛있는 그 쿠키로 연상되어질 정도로 괜찮은 요리법으로 할 수 있는 만나입니다. 즉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지금도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겁니다. 비교적 괜찮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된다는 얘기,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원망거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잠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넘치도록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이 감사를 잊어버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출애굽이에요. 종의 신분에서, 눌렸던 신분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주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약속된 나라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민족이 아니에요. 또 그곳으로 인도하여 나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약속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과거 받은 은혜가 있고 현재 누리는 은혜가 있고 보장되어진 약속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망각하니 원망이었어요.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아멘 하셔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내게 오이가 없고 부추가 없고 마늘이 없다고 불만 불평하면서 그 광야를 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 원망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을 골로 하여서 그것을 이루면서 나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저는 1호를 시작하면서 왜 광야가 나오는 민수기를 택했을까 좀 고민하면서 택했어요. 그냥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 성경을 선택하여서 1호를 시작할까 하다가 광야를 선택했어요. 민수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가나안 땅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고를 놓치지 않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십시오. 우리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복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만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원망으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소망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의 감사의 이유, 오늘을 살게 하시는 힘,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파괴하게,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더 많이 낳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